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9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욥은 욥기 9장과 10장에 걸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 점점 더 좌절함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것을 법적인 지위라고 가정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왜 자신이 하나님과 이런 말다툼을 해야 되는가? 법정 소송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한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서두에서 욥은 이제껏 빌닷이 강조한 여러 가지 비판들, 보상교리라고 했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닥치는 것 아니냐. 그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의인은 굳게 붙들어 주시지만 악인은 징계하신다 하는 거죠.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동의한다 하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어서 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엘가스가 4장에서 던진 질문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욥은 자신도 인정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사실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빌닷보다 더 깊어요. 이 9장을 통해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의인다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어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38장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쫙 하십니다. 그때 욥은 단 한마디도 답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경험을 오래전에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 인간 스스로 자기가 완전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얘기입니까? 그 무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정말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토록 인간의 교만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들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소한 욥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도 연구들을 그렇게 합니다.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엎드리고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받기만을 바라죠.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참 부끄러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계시 주는 부분만, 그죠? 그것만 알 뿐이죠. 다만 그때그때 조금씩 깨닫게 하시죠.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 줄 때,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노력 끝에 얻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에이 몰라 이런 고백하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임하면 은총이라는 걸 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3절에 가서 이제 욥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법정 소송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기죠.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동기를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싸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따질 게 많아. 사실 욥기 전체가 하나님과 이런 쟁변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끝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욥은 의인이지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고 이 열린 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악행의 수단. 이렇듯 욥은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 보상률이죠.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특별한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보상률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자기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고난받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는 이 일이 사단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와서 욥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하나님께 맞선 후에도 형통할 자가 과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인간 가운데 아무리 지혜와 힘을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들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욥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라고, 자기 신앙의 고백이죠.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때 욥은 참 엄청나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가 있느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원문대로 하자면 누가 그에게 완고해 강팍했느냐 그런 얘기죠. 완고하고 강팍한 자의 종말은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어준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자꾸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내가 저항해봤자 마치 소가 주인에게 저항하는 것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욥도 빌다시 8장 20절에서 주장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서술, 즉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과 빌닷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뭐냐? 이런 것이죠. 욥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요.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전제적인 것이 이론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 적용되는 가운데 발생되는 모순적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빌닷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결과만 보고 무조건 이건 이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 가서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욥에게 적용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욥도 빌닷도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자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의로운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해 아래서 행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알아내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다 완전한 거예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강한 힘도 가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의 지혜는 제한된 거예요. 능력도 미비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의인되는 것을 진짜 지혜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욥의 찬미예요. 갑자기 찬양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이게 또 시죠. 노래예요. 자연을 찬미하는 노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통치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먼저 5절과 6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산들을 옮기시고 뒤엎으시는, 땅을 바닥재 움직이시고 땅의 기둥을 흔드시는, 그렇게 진노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온 땅이 흔들린다. 지진이나 화산 이런 것을 빗대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거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움직여 미신다 하는 말은 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삶은 내가 지탱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반을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지금 당장에도 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7절에서 욥의 관심은 어디까지 가냐? 우주까지 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지평이 엄청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정말 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묵상 끝에 나온 결과. 하나님은 너무 강한 권능을 가진 분이어서 해와 별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명하실 수도 있다. 그들을 태초의 어둠으로 되돌리실 수도 있다. 그게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8절과 9절에서는 오직 그분만이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를 제어하시고
하늘의 온갖 별들을 만드실 수 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과 친구들의 정죄의 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욥은 그분의 위대하심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절 말씀은 5장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말과 거의 비슷하지만 욥은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니까 자신의 공경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말씀과 이렇게 적용해서 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직면한 이 법적인 상황이 그 상대가 누구예요? 우주의 주권자. 그치?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나는 이 법정 소송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의 크기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판단. 고통이 없을 때는 축복으로 여기고 있을 때는 버림받아진 진노 아래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맞는 맥을 말렸습니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 파선당하고 여러 번 죽이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엄청난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허락되었고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체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맞상대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불평하고 맞서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깊은 묵상의 시간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더 커지신 하나님을 매일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병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기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